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요, 그리스도 닮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던 요셉,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 감옥에서 요셉이 변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화된 요셉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나오게 될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조건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질문을 할 때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41 verse 25.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Joseph said to Pharaoh, "The dreams of Pharaoh are one. God has shown Pharaoh what he is about to do."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한다고 말을 할 때 말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할 때의 말과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말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유의해서 보면은 요셉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한다고 그 말의 주어, 그 말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뜻은, 말이 바뀌었다는 뜻은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은 어떻게 말했을까라고 질문을 할 때 전장을 한번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40 verse 1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Joseph said to him, "This is the interpretation of it. The three branches are three ways."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한다고 술 맡은 관원에게 말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에게 정말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요셉이 하는 말은, 요셉이 해석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말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는 말의 미묘한 차이를 모르면 요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말은 꿈을 해석하는 주체, 그 주어가 요셉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때는 꿈을 해석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 주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요셉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요셉이 나의 옳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내가 옳은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이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요셉이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요셉이 옳은 행동, 요셉의 옳은 행동이 있다고 요셉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요셉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정말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옳은 사람을 생각할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의인 욥이 생각납니다. 욥도 다른 사람보다 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보다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형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형들을 내가 정죄하는 위치에 요셉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같은, 나는 같은 죄인이야, 나도 형들과 같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경향성, 언제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들을 이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보다는 형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나도 형들의 상황이었으면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거야 라고 했었을 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까지 이릅니다. 네, 애굽에서 팔려간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가정 총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근위대장의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굽에 팔려왔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내가 요셉이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옳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의 행위의 보상이라고 믿었던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보리발의 아내를 유혹하였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미워서요?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상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보상이야. 내가 옳은 일을 행동했기 때문에, 옳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신 보상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 요셉을 감옥에서 구하려고 누구를 보내요? 술 맡은 관원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 술 맡은 관원도 누명을 써서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결국은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써 술 맡은 관원이 관직이 회복된다. 다시 예전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회복이 된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지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요,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의 해석의 주체는 요셉이고, 하나님은 단지 그 요셉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분으로 그렇게 꿈을 해석할 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고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당연히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셨을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이 요셉의 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고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주체, 주어가 요셉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의 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말이 바뀌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 요셉의 말을 하는 그 주체가, 요셉이 해석을 하는 그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내가 지금 꿈을 해석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말을 그냥 보조자로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말은 해석하는 말의 주체가 요셉이고, 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은 돕는 분이야. 당연히 그냥 돕는 분이라는 그러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말하는 주체가 요셉이고, 하나님은 보조적으로 꿈을 해석할 때 돕는 분이라는 그러한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시는 말하시게 하는 분의 주체이고 주어이고, 이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의 하시는 말을 내가 보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옮기는 수단으로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주어가 바뀌어야 마음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말하면서 살게 되면은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의 주어가 바뀌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의 조건은 말의 주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창세기 4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1 verse 3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the plenty will not be done in the land because of the famine following it will be very severe.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요셉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이 요셉은 그 애굽에 팔려오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기억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어서 늘 기도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꿈대로, 자기가 꾼 꿈대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와 엄마를 통제하고 부모를 통제하고 형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그 꿈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기도는 단순히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지 못하니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요셉이 뭘 원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목표,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 풍년을 이 땅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렇게 흉년이 너무 심해서요, 예전에 큰 풍년이 있었는데 이 땅이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내가 흉년의 때에, 내가 풍년의 때를 기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흉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해석을 해 주었을 겁니다. 흉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였다면은 분명히 이 흉년도 풍년으로 바뀔 수 있었을 거야 라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요셉에게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큰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닥친 너무 큰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속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형들이 곡식단들에게 그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들 앞에서 절했던 꿈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던 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을 해야 변화가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chapter 5 verse 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ough he was a son, yet he learned obedience by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요셉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배웠던 그 순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행했던 그 순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 그 예수님과 같이 이 요셉이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 꿈의 사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 예전의 꿈을 기억하게 되면서 요셉은 내가 고난으로서 순종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듯이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이유와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이유는 달라요.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을 토대 위에 우리가 성화되기 위함입니다. 이 성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죠. 육신으로, 그러니까는 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 전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성화인 것입니다. 고난으로 배워야 될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이고, 이 성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으로 배워야 할 순종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James chapter 1 verse 3 through verse 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knowing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patience. But let patience have its perfect work,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nothing. 우리가 고난으로 배워야 할 순종은 인내입니다. 이 고난으로 고난으로 배워야 할 순종이 인내임을 어떻게 알아요? 이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가 테스트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배운 인내를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면은 어떤 복을 누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으로 배운 그 인내, 그 고난으로 배운 인내가 있으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으로 배운 인내가 있으면, 인내로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온전한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보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조건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인내를 배워야 함입니다. 인내는 내 힘으로 참는 거 아니라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심에 따라서 참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41 verse 3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And the dream was repeated to Pharaoh twice before the thing is established by God. And God will shortly bring it to pass. 요셉이 변화가 된 것은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고 자신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행한다고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꿈을 2번씩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요셉은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번씩 꾸게 했는데 그 꿈이 내게 왜 속히 이루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뭐냐면은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어 했고 자기의 옳음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강요하고 나처럼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통제하고 그렇게 이끌어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옳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자 한 이유가 뭐예요? 형들의 잘못을 고쳐서 옳은 삶, 옳은 행동, 옳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행동, 요셉의 말, 요셉의 행위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지 않는 이유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 나의 교만이었구나. 이 교만을 회개하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요셉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말을 멈추게 됐습니다. 옳은 행동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한 그런 보상이라는 그 믿음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야.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3 through verse 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Let nothing be done through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lowliness of mind, let each esteem others better than himself. Let each of you look out not only for his own interest, but also for the interests of others. 겸손함을 배우면 당연히 마음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음이 왜 변화가 되냐? 겸손함을 배우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변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면 내가 변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나의 모습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따르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말이 변합니다. 나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보다 그러면 나만 돌보게 되죠. 다른 사람을 돌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는 나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들을 돌보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돌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돌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돌볼 때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상하관계로 그 사람들을 그냥 내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 아랫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 사람을 서로 파트너로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 당연히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면 행동이 변화가 되겠죠? 그 행동이 변화가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넘침으로써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조건 세 번째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타이폴로지로서 예수님이 고난으로 배웠던 순종을 요셉이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하려면 마음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성화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사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